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국내외 뉴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성절에 시진핑의 좌우에 푸틴과 김정은이 나란히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전성절은 다른 말로 대일전성일이라고 하는데 1945년 9월 3일 일본군 사령관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전성절입니다.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나서 이 중일 전쟁이 끝나고 1945년 9월 3일에 정식으로 항복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매년 이제 전성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이죠. 그래서 또 중국의 전성절도 8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체감온도가 38도쯤 되는 그런 날씨에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맞춰서 행진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남녀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이 정도로 훈련을 하려면 거의 몇 개월 합숙하면서 하루 종일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치도 오차 없이, 단 1cm의 오차도 없이 발을 맞춰야 되고, 표정까지도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행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나이가 20살에서 20대 초반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참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아마 시진핑은 뭔가 거대한 거창한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식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나눈 대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인간의 장기를 계속해서 이식하면 오래 살 수 있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진핑이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에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김정은이 미소를 띄우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953년생이고 푸틴 대통령은 52년생입니다. 두 사람 다 70대죠. 7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에 집권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은 2000년에 집권해서 5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겠죠.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권력을 자기 딸에게 이양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이 중국 방문에도 자기 딸만 데리고 이렇게 이 전성절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영생 불사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더 오래, 가능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굳이 죽고 나서에 말하는 저 천국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을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나눈 대화는 그들 마음, 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영생불멸에 대한 인간의 헛된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마치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낡은 부속품 좀 갈아 끼워서, 인간의 장기를 갈아 끼워서, 그래서 수명을 좀 더 연장하여서 영구집권이 아니라 영생집권을 하기 원하는 그런 헛된 꿈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00세 전으로 제한하신 것이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백 살까지 산다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까요?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이 푸틴이 자신의 이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이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시진핑이 이 8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대대적인 열병식을 하는 이유도 한간에 시진핑의 권세 열리기 위태롭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권세를 더 강화하고 열방에 온 나라 가운데 내가 이렇게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때 앞에 아래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옛날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자기 신하들을 온 열방에 보내었습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 남의 섬까지도 가서 거기에 불로초가 있는지를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부귀영화 가운데서 영생불멸을 꿈꾸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는 피라밋을 쌓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바로가 되어서 몇 세대 후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이 보좌에 앉아서 이 왕권을 누리면서 영생할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을 나르며 피라밋을 쌓으며 고통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무덤 만드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탐욕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일평생 무덤 만드는 일만 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1장까지 올라가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누가 그 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권세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돌을 날라서 그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앉아서 지상천국을 만들어서 지상천국을 누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순식간에 무자비한 권력자들의 압제하에서 고통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의 에녹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서 이제 에덴 동쪽에 노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 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안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만큼 더 강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가족들, 자기 어린 자녀들을 보니까 이들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죽음의 이유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서 돈이라는 성을 쌓아가고 있죠.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성을 쌓아서 그 자리를 더 오래, 더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강력한 권력이라는 성을 쌓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푸틴과 시진핑의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자기 딸을 후계자로 세우려 하는 것은 가인이 에녹성을 쌓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결국 다 헛된 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육에 속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육에 속한 일은 그 어떤 일도 아무리 견고하게 높이 쌓은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영원하지 않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파멸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장기이식을 꿈꾸고 그래서 더 수명을 연장하고 150세, 200세, 1000년, 만년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육에 속한 일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고 우리 사는 이 세상도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과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스로 정해진 죽음이라는 운명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동쳐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높은 성을 쌓아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육에 속한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지금 헛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무늬만 다른 또 다른 모양의, 좀 크기와 모양만 다른 또 다른 성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또 다른 종류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 성을 쌓고 있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크고 대단한 일을 하시기 원하실까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열심히 사역해서 큰 교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좀 더 일찍 부르셨을 텐데, 좀 더 일찍 교회 사역을 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선교사 제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뒤늦게 앞자리가 6자로 바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때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뭐 하며 살았을까? 남은 삶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도대체 뭘 하면서 어떻게 살면 내가 남은 삶, 내 삶을 마칠 그때에 나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벽교대에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 중에서 어제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게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온전이라는 헬라어는 홀로텔레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점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흠없게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인데, 그런데 흠없게라는 헬라어는 아멘푸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비난할 점이 없이, 비난할 것이 없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오늘 본문과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두 단어를 한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점에서 비난할 점이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점에서 비난할 점이 없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가운데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혼과 몸까지 그렇게 이 모든 점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완벽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점점 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완벽하고 흠없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가 모든 점에서 비난할 점이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또 잘 살기를 바라고, 좋은 직업 갖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철들고, 사람 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거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장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가 삶 속에 풍랑이는 바다 같은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한 현실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감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의지했던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축복의 말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라는 그런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